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냥 펴만 놓으시고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매일 큐티를 보내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며칠 전 보내준 큐티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집사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아들은 굉장히 아직 어립니다.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집사님의 친한 동생이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가 바빠서 잠시 아이를 안고 잠을 재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 잠들기 시작할 때 집사님이 이제 여유가 생겨서 가서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에게 저리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 아마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저리 가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처음에는 막 웃었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애 키우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다른 사람의 품에 있는 아이가 왠지 섭섭하고 서운해가지고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집사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비추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 엄마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신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이가 잠시 엄마를 외면하는 것이 이토록 당혹스럽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를 생각했다고 이런 큐티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 집사님이 큐티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계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도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또 그것이 결국 믿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같은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 다른 말로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믿어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 누구를 믿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에게 아직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바로 충성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님은 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은 한술 더 뜹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솔직히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대단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연한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또 대단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말씀하시는 3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은 당연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기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정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것은 75세가 돼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학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75세가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지금의 수준에서 이런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겨우 3번에 그쳤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만나고 13장에서 한 번 만나고 그리고 15장에 3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3번밖에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지만은 실은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겨우 3번 만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겨우 이제 3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이 중에도 제가 기억하기는 저희 교회에 딱 3번째 출석하는 분이 계시죠. 3주. 저기 뒤에 다 계시네요. 3번째 출석하는데 저를 잘 아십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긴밀한 대화조차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기 뒤에 계신 이진 집사님은 제가 거의 대화 안 냈죠? 그래서 물론 집사님은 제 말씀 듣고 동영상도 봤겠지만은 저는 집사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모르고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직은 모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깊이 알지 않는 그런 상태에 오늘 창세기 15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건강의 문제고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의사도 포기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포기해서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앞으로 5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50살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설마 하면서 잘 안 믿습니다. 듣는 것과 마음의 믿음은 동의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식이 없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근데 50이 넘었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그런 형편과 비슷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이젠 나이가 들었으니까 권사님, 아무리 권사님 나이가 60이 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듣기에는 좋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을 믿습니까? 물론 이한 지사님은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믿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제가 그분에게, 이번엔 장로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하나님이 1년 안에 장로님 사업을 번창하게 할 겁니다. 1년 만에 매출을 100억을 일으킬 것이고 수백 명의 직원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감사하지만 과연 그것이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믿지 않습니다. 대답은 아멘을 할 수 있어도 솔직히 믿음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를 신뢰할 관계가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믿음은 신뢰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는 그런 관계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3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 그분을 신뢰할 수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겉에서 볼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직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약속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아직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대를 이을 자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대를 이을 것이라고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 5절이 넘어가면서 6절이 가면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조건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많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갈 것이고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전에는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믿을 만한 관계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과 그런 믿을 만한 신뢰하는 관계로 바뀌게 됐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세상의 이치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은 지금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상황과 세상의 위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떠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서로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과연 목회자가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 말고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굉장히 급비 상황인데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돈이 많은 사람, 헌금 마련된 사람,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로 충성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또 많은 사람에게 선한 본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또 평소에 목회자와 대화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먹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늘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목회자들이 좋아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람,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해 줄 때, 바로 그 목회자를 신뢰해 주는 그 사람들, 바로 믿어주는 그 사람을 실은 저는 좋아합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있는 등 없는 등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인정하는 또 다른 기준은 이런 사람입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과 눈빛을 가진 그 사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실은 저는 좋아합니다. 다른 목사님의 기준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 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faithful,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실은 저는 좋아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이치와 갈등을 일으킨다면은, 어떤 상황과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어느 날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겨우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갑자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용은 어떻든 간에 내용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지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용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 사람 하나 보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인간관계를 갖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 또한 그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의란 단순히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같은 마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공동 번역은 오늘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예, 표현이 좀 재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갸륵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쉬운, 여러분에게 공감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에요. 관계는 관계를 낳게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면 상대방도 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짠하게 해주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신뢰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짠하게 해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짠하게 해줄 때 하나님도 역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신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관계는 믿음의 결과를 가져줍니다.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7절 이하 8절까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세기 9장에는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일명 무주의 언약이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언약인데 이 창세기 15장에는요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 당시의 일반적인 계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은 이같이 보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가져다가 반을 쪼갭니다. 이게 반을 쪼개가지고요 양쪽에다 이렇게 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이 사체가 있는 중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만약에 이 계약을 깨트리면, 언약을 깨트리면은 너는
이와 같을 것이다. 바로 죽음을 가지고 맹세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과 이 같은 언약을 맺습니까? 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방식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것인데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 가운데 자신을 지금 메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언약을 맺으셔야 됐는지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이런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언약조차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언약을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창세기 15장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합니다. 야고보 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자,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서로가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관계, 이게 친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관계 안에서 인간 중에 최초로 아브라함과 친구의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있는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런 신뢰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 하나님이 횃불을 쪼갠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자신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인간의 방식처럼 하나님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지금 이곳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정말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고 이것을 깨트리면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망령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깨트리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는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요, 흰 바탕에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막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파란색의 막대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강과 바로 유브라데의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바로 애굽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또 주었다는 것, 바로 이 땅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의 성취된 땅이라는 것을 바로 그들의 국기에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을 놀랍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2000년가량 나라 없는 영토 없는 백성으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했고 그 백성을 신뢰했고 또 그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로 이 헷불 언약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아마 약속을 안 지켜서도 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이 언약에 자신을 매이게 함으로써 내가 얼마큼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타내 줬다는 것입니다. 자손과 땅, 또 그리고 이름이 창택게 되는 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듣는 음성이에요. 듣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믿음의 결과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었어요. 왜냐? 그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용이 거창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신뢰합니까? 그것이 내 기준으로는 말 같지 않은 것인데 옆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응답한 것에 대해서 말했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코웃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굳건하게 그것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썬다 해도 당연히 믿죠. 근데 팥으로 매주 쓰는 거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죠. 근데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실제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도, 내용이 엉망이 있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내용마저도 정확하십니다. 관계도 정확하지만은 약속하신 그 내용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이 신뢰의 관계에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노력과 의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귀와 눈으로 또 머리만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가슴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도 가슴이 짠한 감동과 여운을 남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지내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머리로 믿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그 독생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무언들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 우리 눈에는 가능하지 못하고 허황된 것일지라도, 사람은 그런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마땅히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약한 자가 있습니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픈 자가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멀어져서 홀로 외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는 우리의 자손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